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강구하며 믿음으로 한 발씩 한 발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많은 제약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또 그 만남을 뒤로 미루어야 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 미룰 수 없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간구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 실천 기술론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설 명절에 아이들과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고요, 집에서 넷플릭스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승리호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을 보게 되면 2092년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092년도에 살아계실 분이 누가 계실까 모르겠는데요. 그런 그 2092년이라고 하는 설정을 해놓고 아주 SF 영화에서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찍은 우리나라 SF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지구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사막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모습은 죽음이고 불행이고 궁핍이 느껴지는 그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맑은 공기, 아름다운 숲이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 놔요. 그 UTS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부유함이 느껴지도록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딱 그 대비가 되어집니다. 지구와 UTS가 대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래는, 그 지구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는 디스토피아입니다. 근데 그 우주선을 타고 쭉 하늘로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유토피아예요.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디스토피아를 유토피아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다른 SF 영화처럼 두 가지 큰 맥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환경 오염,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계급 차별, 이런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경 오염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차별의 문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사는 세계에 언제나 존재하는 문제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참 먹먹하고 슬픈 건 209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의 문제와 여기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이 차별의 문제는 개선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되어진 인간에게 어쩌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영화의 설정상 지구는 황폐되었기에 더 이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원이라고 하는 이 UTS에 전 인류의 딱 5%만 거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선택된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신분에 대한 특별함이 부여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가? 오늘 우리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핵심,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지위는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개척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 디스토피아를 유토피아로 무슨 바꾸어 나가는 것, 이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무능한 존재인 오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방식과
지혜로 스스로 세워나가려고 해요.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그 세우시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고린도 교회 안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볼까요?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르심을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부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지금 분쟁하고 있습니까? 왜 분쟁에 휩싸여서 다투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랑일까요?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능한 것을 많이 가지고 능하다. 나는 문벌 좋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노인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거의 80이 넘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려고 함께 모이면은 한 70이라 그러면 거의 세대급이에요. 세대기 왔네 그러시거든요. 70인데.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퉈요. 싸움이 발생합니다. 왜 다투는가 가서 보게 되어지면 다투는 이유가 자랑하다가 다툽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누구 자랑하겠어요? 예, 이제 아들, 딸 자랑은 안 합니다. 이제 아들, 딸도 거의 50, 60이 다 됐기 때문에 아들, 딸 자랑 안 해요. 손주 자랑해요. 손주 자랑들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자랑할 게 없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화가 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싸움이 되어지고요. 예, 다시는 안 볼 그런 관계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자기들이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 낫다고 막 자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동서양의 미의 개념도 다르잖아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예?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예? 부유한 사람, 없는 사람,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막 평가를 하고 재단을 하고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잠언 9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또 자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영학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디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옛날에 과자도 막 선전을 해놓고 이게 선전을 해놓고 아주 소수에게만 먹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맛있다, 새롭다. 그런데 물량은요, 한 절반 밖에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요를 아주 적절하게 맞춰가지고요, 요거를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물건을 확 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확 먹는 거죠. 뭐 옛날에 뭐 라면도 그랬고, 뭐 하여간 먹는 거 가지고 이런 디마케팅을 좀 많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경영학의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학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대학에서 이제 어떤 유명한 교수다 하게 되어지면 수강 신청을 하는데요, 너무 많이 수강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수가 이 디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강의를 어렵게 해요. 강의를 어렵게 하면 이게 강의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안 좋게 나기 시작하겠죠. 교수님 되게 유명하긴 한데 강의를 너무 어렵게 한다고.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도 막 또 몰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과제를 과하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다 과제들이 있는데 이 과제를 더 많이 내줘서 수강 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수님 그 강의도 어렵게 하고 숙제도 많이 내주고 시험은 너무 어렵게 낸다고, 학점은 왕소금이라고, 짜다고,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학생 수가 적절하게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디마케팅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도 디마케팅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마케팅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디마케팅을 하긴 하시는데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하고 낮은 자들을 부르심으로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부유하다, 스스로 강하다 자처하는 자들, 그래서 내심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나는 당신들과 지적인 차이가 있고, 나는 당신들과 가진 것이 다르고, 나는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진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자세로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중에서 스스로 나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나하고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수준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차원이고 다 저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딱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회중에서 나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디마케팅입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심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어떻게 했나요? 스스로 물러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도 세상으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시냐는 거예요. 선택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에서 밀어나고 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기준은 그들을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약하다고 쓸모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해서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강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되어져요. 약한 자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경쟁보다 사랑을, 여러분 쓸모보다 가치에 이 중심을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이런 것들을 하나 하더라도 이게 쓸모 있냐 없냐 자꾸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뭐 어떻게 가치할 사람들을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우리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혜롭다, 나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그 엄청난 대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겠어요? 우리가 서울 우리 시장 이제 선거가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어요? 젊은 사람? 유능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힘없는 자. 왜냐하면 모세를 보십시오. 80입니다. 노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사울왕의 실정으로 이 이스라엘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을 때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어리고 업심여김 받았던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사역을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실 때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어부생활,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라고는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 어부들을 택해서 제자 삼았고요. 또 그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이 세리와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택해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의 진정성, 이 진정성이 충분히 증거해 주는 것, 이런 예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가치에 도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은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배제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강자들은 자신에게 쓸모 있는 사람만을 선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멸시받는 이들을 선택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뭘 알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사람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악함을 폭로하고 진정한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 이거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수단화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또한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이 있는 진정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육체는요, 썩어지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헛되고 무익한 것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강함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강함 가운데 머물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나는 약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강함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강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짧은 이 말씀 속에 성도란 과연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그의 참된 신분과 지위, 위치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막대한 교훈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 성도 되어진 자들은 하늘의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단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국적, 새로운 신분 이렇게 소유하게 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땅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지, 또 자신이 어떤 국적과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중간한 위치에서 배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국적을 잃어버린 무국적자, 또 주소가 없는 행방불명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특권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곳에 있는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바른 위치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 여기서 안은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모든 악으로부터 여러분 보호받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를 지배할 때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지막 되어지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없이 진행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원인이고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지혜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믿고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1850년 1월입니다. 영국의 그 콜체스터 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엄청난 한파가 몰아칩니다. 심한 눈보라로 전체 도시가 마비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10대 소년이 늘 다니는 교회에 갈 수 없어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어집니다. 이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근데 그 교회도 목사님이 출타를 하셨다가 돌아오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누가 설교를 하냐면 한 젊은 평신도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설교한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이었는데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이 소녀는 여러 달 동안 정말 마음의 공고함, 이 죄에 대한 괴로움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교회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유초등부
우리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9단계, 이 단계를 우리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세워지는데요. 여러분, 이 유초등부 때 영적으로 바로 세워졌어.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인생에 많은 파도들이 오잖아요. 이게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상황에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10대 소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설교자, 이 평신도 설교자니까 뭔 말씀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설교를 하겠어요. 그냥 계속 이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조차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구석에서 참 근심 속에 쌓여있는 이 어린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 젊은 평신도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이, 아주 피곤해 보이던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요. 그때 이 소년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소년이 누구냐면요, 나중에 이 영국의 아주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전체가 눈에 덮인 이 마비되어진 것, 그래서 출타한 그 설교자가 이 돌아오지 못하고 평신도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청진의 공고한 마음과 피곤한 정신, 여러분, 모든 상황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요,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은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판단으로 여러분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역사는 주인 없는 황무한 땅이 아닙니다. 강자의 논리에 지배되어지는 듯하지만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려지고 약하며 쓸모없는 자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한 자를 사랑합니다. 권력자를 존경합니다. 부한 자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사랑의 헌신을 나누게 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또 그 가운데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 되게끔 하시는 줄 믿사오니 나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정말 다함이 없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현장에 그 중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다시금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과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그 안에 있는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되어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조건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겸손히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